한번 보시겠어요? 그 이스라엘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20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뭐가 많이 나오죠? 보시면 이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120개의 성읍의 땅의 분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땅의 분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엇으로 타협이라는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타협. 그러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 전부터 타협이라는 것은 없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타협에 의해 세상이 돌아갈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무슨 말이냐면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참골단. 고기 육, 벨참, 뼈골, 끓일 단이라고 해서요.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뼈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전쟁에서나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싸움에서나 깔끔하게 제압할 수 없는 그 강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의 작은 부상을 감수하더라도 쓰러뜨리겠다라는 의미죠. 싸움의 정석을 상처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내줘야만 하는 어쩔 수밖에 없는 사용. 쉽게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때가 있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해 공부를 하거나 훈련에 매진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죠. 친구를 덜 만나기도 하고 덜 놀기도 하고 세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타협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해봤더니 고생의 보상이라는 말이 떠오더라고요. 고생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도 된다는 나만의 어떤 상대 결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순히 땅의 분배를 기록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누가 어떻게 주고주기를. 그렇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그 신실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땅 분배인데 어떻게 그런 걸 넣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게 보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이 120개의 성읍은 단순히 땅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적 사명의 시작이에요. 광활한 땅을 받은 것은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회사를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높은 사람이 나와서 프로젝트를 하나 딱 넘깁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면 분명히 누가 봐도 이 회사에서 입지가 굳어질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반대로 잘못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니 큰 걱정과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사실 잘 보면 그때부터가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분배받은 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그 신실하심,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렙의 모습, 그리고 타협과 불순종의 위험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타협 없는 순종의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5장의 주요 내용은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경계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내용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증거.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된 것이거든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또한 이 여호수아 21장 45절에는요 오늘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생각해 보시면 그 땅을 더 일찍 가질 수도 있잖아요. 더 일찍 이루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실 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일찍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못 들어갔거든요. 40년 동안 굴러 먹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즉 출애굽부터 천천히 여호수아 시대까지 순종을 가르치시고 영적 준비를 시키시고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바로 비로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딱 스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통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뭐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요,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게 해줄게라는, 즉 조건부 타협을 가르칩니다. 너 숙제 끝나면 뭐 게임 1시간 하게 해줄게. 너 이 문제 풀면 선물 하나 줄게. 너 이거 먹으면 뭐 하나 줄게. 이렇게 타협을 하거든요, 아이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숙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풀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라면 당연히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게끔 만들거든요. 즉 보상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아이가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가 뭐예요? 행동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만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책임과 의무는 외면되고 보상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고, 나중에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쉽게 말해서 사춘기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사라지니까 행동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말을 해서 보상과 조건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님과의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 없는 순종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해야 할 이유를 이해하고 본질적으로 그 가치를 깨달아서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타협 없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태도입니다. 태도. 순종의 결과를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자체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약속의 땅에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속에 그 근거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은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줄게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즉 순종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순종으로 붙잡고 현실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준비해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까 했던 찬양도 보십시오. 주 뜻 안에 살아가리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순종은 보상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타협하지 않는 순종의 본보기입니다. 유다 지파 이야기 속에 특별히 바라봐야 할 인물이 있다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는 순종으로서 헤브론 땅을 차지한 믿음의 본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나안 정탐 누구냐면은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복을 한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강력한 거인족과 난공불락한 그 성읍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서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는 결국 85세라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강건한 몸으로 헤브론의 거인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시면 갈렙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순종하였으므로. 다른 번역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나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쫓았다고 얘기하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갈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나이에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완전히 쫓아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땅을 주께가 아니라 순종하였으니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한 명 더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은요, 갈렙의 딸 악사라는 인물입니다. 악사는 굉장히 지혜롭고 성품과 결단력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녀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여자의 위치나 지위나 역할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녀가 여기 성경 말씀 속에서 보였던 영향력은 굉장히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필요를 딱 인지를 하고 아버지께 직접 요청할 만큼 굉장히 주체적이고 강한 성품을 가진 여자였으며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샘이 있는 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확보하려는 행동은 이 현대적에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보여준 인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가지고 싶어서 물이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아니라요, 그녀가 악사가 이거를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하고 샘이 있는 곳을 달라고 한 이유는요, 자기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땅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요, 후손에게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 인물이에요. 악사가 갈렙에게 요청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와 유사하다고 해서 그녀의 지혜와 믿음을 닮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는요,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약에 한 아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어릴 때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해달라고 해요. 근데 커가면서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쉽지가 않잖아요. 자신의 필요를 담대히 간구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타협하지 않는 순종을 보여주는 신앙의 믿음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타협이 없어야 되고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담대히 간구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갈렙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순종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생에 걸친 태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의 그 성취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인 순종의 위험입니다. 15장 63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서 쫓아내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도 야라시라는 단어인데, 쫓아내다,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을 의미합니다. 쫓아내는 것과 동시에 소유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걸로,
아예 완전한 정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서 완전한 정복과 지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점령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한 상태와 순종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하나님 명령을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나오죠. 함께 거주하니라. 이것 하나쯤이라는 타협적인 태도가 결국 큰 걸림돌이 되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뭐 요새화된 도시를 정복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군사력이나 뭐 자원을 동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다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불완전한 순종으로 적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과 공존하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결국은요 불순종이거든요. 철저한 제거, 쫓아내라 하니까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죠. 어떻게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쫓아내라, 정복하라 하실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정복하고 다 죽이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냥 품어서 사랑으로 보살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요, 영적 순결과 신앙의 보호를 위한 조치였거든요. 자, 신명기 7장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명령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4절입니다.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신명기 7장 14절. 띄워주세요. 읽어보게. 14절, 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를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의무가 되니라. 자, 이미 명령하셨죠. 이미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케어할 건지를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의 공존이 아닌 철저한 제거를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른다면 이 얘기가 단순히 한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무자비한 분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알, 아세라, 몰렉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요,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간주했고, 여러분 인신제사라고 아십니까? 인신제사라고 해서 몰렉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성전 창녀가 있어서 그들과 성적 행위를 종교 의식으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덕적 그런 거에 극도로 타락해서 근친상간이나 성적 폭력이나 살인 같은 것들이요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로 인해 그들의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증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어로 가증한 것들을요 어도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른 말로 뭐냐면 혐오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그냥 가증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었으면 혐오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족속과의 공존은요, 그들의 우상 숭배, 부패한 문화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불순종한,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공존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스멀스멀 오겠죠. 실제로 사사기 2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이 이스라엘을 스며들어 버리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이어져 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영적 타락은요,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죄였던 것이에요. 이러한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제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타협했을 때 당연히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하면 자기들이 편해지겠죠. 굳이 더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냥 여기서만 끝냈겠죠. 끝내니까 좀 편했겠죠. 타협한 것이에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아주 조그만한 그 암덩어리가 다시 온몸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결국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적인 순종의 예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이 많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잘 이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경우도 많죠. 안정된 직장과 풍족한 삶, 완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물질적 축복이 영적 성숙으로 이어진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여부수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을 하나로 모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선택적, 부분적 순종, 즉 완전한 순종이라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나눠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과 편의에 따라 타협하며 따르려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신명기 20장,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명확한 지침을 주시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다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거든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칼과 방패뿐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싸워서 이겨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명령과 지침을, 계획을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우린 단순히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말의 지침을 알려주시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과 타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에도 타협 없습니다. 마귀가 타협하려고 무언가 제시하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의 시험은 모두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 유혹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강조하는 그 메시지를 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시거든요. 타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두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대놓고 두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죠. 결론입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쾌락,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타협하는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시험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신과 전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그 시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실패를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문제들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잘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먹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약속의 땅의 가장 직장 관계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는 것들이요, 결국 나중에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매일 삶 속에서 물질주의, 이기심, 게으름 같은 그 현대 여부수 족속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15장은요, 단순히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기록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순종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갈렙의 타협 없는 순종과 유다 지파의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축복을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열쇠이며, 순종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의 땅을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악사처럼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타협하지 않는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배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연도에는 정말 믿음의 기둥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온전한 순종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분적인 순종과 타협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타협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